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의 신하 가운데 꽤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음모를 뀌었는데 이 페르시아 각 지방마다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계획과 음모를 세웠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왕후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이 음모를 세웠던 하만은 죽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희진이 에스더 있지요. 이 에스더서는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축제의 분위기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주유소나 병원이나 식료품을 파는 이런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셧다운된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언제나 끝날까요?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때 막연한 불안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예출을 상가하고 집에 있으면서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습관되고 반복되었던 것도 이제는 할 수 없고요,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것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지난 목요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본문도 바꾸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위기의 때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유다 민족이 몰살하게 되었을 때에, 위기의 때에 결단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모두 구원하는 기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보면 이 14절에 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밍. 처음 시작하는 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모두 죽음을 맞이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끝부분에 나오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할 때 이 이때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야, 내가 왕후가 되지 않았느냐, 너의 안일과 너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왕위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두 번 나오는 이 두 때는요, 시간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때는 유다인들이 전멸할 수 있는 위기의 때이고요, 두 번째 이때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기회의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스톱된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잠잠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위기가 끝나면은 패배의식에 잠재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타이밍이 되어서 국가나 사회적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과 제도들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고, 국민을 위한 좋은 기업들도 새로 생겨날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위기 앞에서 내가 처한 현 위치에서 이 타이밍을 붙잡고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것은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이 위기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의 일가족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다고 할 때에 야곱에게는요, 정말 생명을 바꿀 정도의 큰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이고 애갓집으로 도망갔을 때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속아서 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노동 품삯으로 선불로 맡기고 결혼하게 됩니다. 언니 레아와 다른 여종들은 건강해서 그런지 아들도 쑥쑥 잘 나는데요, 미인은 박명이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둘만 낳고 죽습니다. 당연히 야곱은요,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아끼고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심승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까? 보통 슬픔이 아니죠. 그런데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이 베냐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흉년 가운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거두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 요셉도 잃고 이제 아내도 잃었는데 베냐민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보낼 수 없지요. 그래서 수개월을 이럭저럭 보내고 있는데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됐을 때 야곱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을 하고서 베냐민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베냐민을 잃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들은 위기 때에 편하고 안일한 결정으로 평생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때 힘들고 어려운 결정에서 다시 없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몰아온 팬데믹 위기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결단을 내렸잖아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타이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좋은 기회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삼촌 모르드게가 이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고 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If I perish, I perish.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 기도를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려면은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이 마음속에 쭉 빠져들 수 있도록 우리 신부 화장 관리 받잖아요. 며칠간 피부 관리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좋은 향수도 바르고 옷이 날개라고 좋은 옷을 입으면 훨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반대로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되고요, 푸석푸석하게 되고요, 윤기가 없어요.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면은 오히려 바로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금식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꼭 필요할 때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요, 많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내가 있어요. 아들이 없는 한나는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다른 아내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한참 하는데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를 통해서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은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에스라 묵상했잖아요. 에스라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당시 예루살렘까지 3,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3개월 이상 동안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보통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이동을 앞두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강가에서 금식 기도했을 때 이 수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40일 후면 망하게 됩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심지어는 왕까지도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는 힘들지만요, 금식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단기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 번 기억에 남는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봤습니다. 금식은요, 단순히 식욕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한 3일만 지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몸에 힘은 빠지지만요,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참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속에요, 몸은 지치지만 마음속에는 힘이 솟아오르고요. 더 신기한 것은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은 죽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이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각오하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바쁘게 지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한 끼라도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면 향후 4년 국정을 이끌어갈 중요한 총선이 우리 조국에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강대국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계 안전과 국제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즐겼던 것,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 때문에, 그리고 가정, 식구, 전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번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경기 매일신문 3월 12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코로나 같은 위기 때 쓰려고 번 돈 아닌가요? 구두 닦아 모은 7억 땅 기부. 부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구두 닦아 번 돈으로 매입한 땅 기부한 김병록 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기부 액수 규모 가장 많은 금액. 밤잠 설치기도 했지만 착한 마음이 이겨.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요, 밤에 잠을 설치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61살인 김병록 씨는 11살 때부터 50년간 구두 닦고 수선하여 모은 재산 시가 5억에서 7억 정도 나가는 땅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건물을 지어서 은퇴한 후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마련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써달라고 기부한 것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걸 어떻게 마련한 땅인데, 이런 질문에 자기 자신도 현재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밤잠도 못 자가면서 손 찔려가면서 바느질하고 아이들이 사달라는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인데 기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좋겠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앞에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람에게 명예가 없다고, 교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명예 따위나 교양 따위는요,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거 배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위기를 통해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 50년을 바친 거 아니에요? 50년을 결단하여서 바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마다 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렌트 기간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으로 우리가 당할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팬데믹 위기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